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나는 좀 잘 알고 있다. 나는 생명의 의미를 늘 깨닫고 그 생명의 의미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네. 생명의 근원이시고 거기에서 받는 은혜만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명을 알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생명이 있으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날마다 상기하면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것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살까요? 네, 죄인. 자, 쉽게 얘기할게요. 뭐냐?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알 수 있는 길은 사망을 알아야 된다. 사망을 모르면 사망을 모르면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그래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너 그렇게 하다가는 고난과 역경 겪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한테 합니다. 너 그렇게 게으르고 너 그렇게 팽팽 놀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뭐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를 경험한 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예쁘게 쓰지 마.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옛날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말을 안 들었을 때 돈이 뭐가 무서워. 돈 내가 벌면 되는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돈 벌면 나 몇백만 원 벌 수 있어. 정말 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아, 쉬워. 몇 번 가기만 해주면 들어와. 사람들 취직하는 것도 너무 쉬워. 나를 좋게 봐주네. 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29살에 학원을 차렸네요. 돈을 빌려가지고. 돈 버는 건 정말 힘듭니다. 결국 돈이 무섭다는 것을, 학원을 접은 그쯤에 알게 됐어요.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본 다음에 어려울 때 사람들이 떠내보니까 사람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정말 아프니까, 몸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픔을 느끼니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함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생명에 대한 진리는, 생명에 대한 알물, 뭐를 알아야 알 수가 있다? 사망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을 이해할수록 생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명을 모르고 살아요. 기독교인인데 생명을 모르고 살아요. 지금 내일 모레면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오는 그런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운전하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두세 차례 사고 나는 차들을 봅니다. 그 위험한 곳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고를 보지 않으면 위험한지 모르고 하겠죠. 다시 말해,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가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뭘 모르기 때문이다? 사망을 모르기 때문이다.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행복을 모르는 것은 불행을 모르기 때문이다. 감사를 모르는 것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사망, 죽음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냐면, 하늘이 무너져. 그죠?
그러면 어디에 숨으면 되니까? 땅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미연 집사님 깨달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이 지구가 땅이 어떻게 돼요? 막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 뛰어요? 우주선 띄우잖아요. 그래서 지구 나가잖아요. 그게 솟아날 구멍이었다고요. 다시 말해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아무리 하늘에서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솟아날 구멍 방주를 세워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고 다시금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를 뭐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보냈을 때는 종을 때리고 종을 죽여도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왜? 또들은 종에게 맡기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원을 진멸한다는 의미는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포도원을 남겨두지 않아요. 진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맡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종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심을 아들이 오셨는데 그걸 죽인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저주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젠 땅으로 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망이 뭐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이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들이 죽어. 그럼 어디로 가? 사망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였다고요. 왜?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니까? 사망으로 가니까. 그럼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죽었어. 그럼 뭐가 왕성할까요? 사망이 왕성하겠지요. 한 명이 죄 저질러서 죽은 사망으로 간 거와 수백, 수천만 명이 죽어서 죄 저질러서 사망에 가면 뭐만 왕성해요? 사망만 왕성한 거예요? 염라 대왕만 왕성하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죄 있는 자만 죽여야 되는데 죄 없는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죽인 거예요. 뭐가? 사망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사망을 지배하는 사단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죽이는 엄청난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망이 심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사망을 심판한다고 합니까? 기독교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교 외에 누가 사망을 심판한다고 해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망이 이제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상속자를 죽였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봤더니 예정적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예정적 심판. 하나님이 본인이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혹은 어떠한 것을
어떠한 것을 지금의 상황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의 법칙을 거슬리면서 변형시키면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적 심판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초부터 뭐가 생겨날 때 죄, 사탄, 어둠, 이것에 대한 심판이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던 예정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은 마지막에 이루지만 그 예정적 심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는 태초부터 작용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모든 것들은 태초부터 뭘 받는 거예요? 심판적 의지가 작용을 해요. 근데 그 심판이 태초에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뭐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요. 그랬을 때 아담에게 있는 심판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이것은 태초에 있는 예정적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정적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내가 너를 갖다가 좀 더, 너 그거 선악과 먹은 거, 취소하고 다시금 돌리고 싶어.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에 대한 것은? 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아담이 추방당하는 것은 아담이 사망으로 가는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의 아담이 하나님의 예정적 심판, 마지막 날에 이룰 심판을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죄에 대한 의지적 측면으로 사망에 간 거지, 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질 심판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의지작용으로 그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아들 누가?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형제를 죽여요. 형제를 죽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 그 땅이 뭐 받는다 그래요? 저주 받는다 그래요. 다시 말해, 가인이 저지른 죄, 아벨을 죽이는 죄가 사망이 불못에 던져주는 예정적 심판을 완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예정적 심판을 받은 죄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경이 저주받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가인이 있으면. 그래서 가인을 뭐 하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예정적 심판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저질러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려지거나 사해지지 않는다면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정적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이 뭐가 되냐면 사망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예정적 심판이다. 그러면 이 예정적 심판에는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데 뭐냐? 사망의 부활과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게 예정적 심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오히려 그런 어떤 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아니 저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저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6.25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조국이 광복되는 것, 나라를 되찾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습니까? 보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나라가 독립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악독하고 죄 짓는 사람을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어. 그래도 예정적 심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 받는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정적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정적 심판에는 사망의 부활과 뭐의 부활이 나타난다? 생명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생명의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돌아가시고, 그리고 흰옷 입은 자 무덤이 갈라지고 예수의 구원을 믿었던 자들은 다시금 어떻게 돼요? 거룩한 도성 예수의 나라로 가는 것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뭘 봅니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은 못 볼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어떠한 극한 상황이 이룰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의 음성과 또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안 바라보게 돼요? 바라봅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증거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의 증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부활의 증거는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망의 부활은요, 악한 것들이, 사단이 인간의 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거 정말 끔찍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742 부대야? 무슨 부대입니까? 7 무슨 부대 있잖아요. 뭡니까? 생체실험? 마루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악이 지배할 때 중세, 잘못된 마귀, 잘못된 그 뭐라 그러지, 마녀, 그런 사냥 어떻게 그렇게 죽여? 아주 너무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여러분? 사망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은 것들의 세계가 현 세계에서 일어나게끔 그것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그리고 그 믿게 만드는 잘못된 신념과 종교들이 정말 사망에 있는 것들을 현 세계에 뭐 하는 거예요? 끌어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망의 부활이에요. 그래서요, 말세가 돼서 심판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땅 아래 있는 것들, 황충들, 하늘에서 버려서 쫓겨난 것들, 땅에서 섬김을 받았던 우상숭배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사망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내 친척이, 목사님이 누구누구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그런데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었다면 그들 또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72군데의 몸을 문신으로 다 변형시켜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보면 끔찍한, 정말 우리가 악마라고 표현하는 그와 같은 형상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문화화돼서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듯이 바라보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뭐냐? 사망의 부활에 대한 증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냐? 예정적 심판의 특징이 있다. 죄에 대해서 이미 태초에 의지로 작용했던 모든 것들을 사망을 부활하는 심판과 생명을 부활하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예정적 심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전멸적 심판. 전멸적 심판. 전멸적 심판. 땡. 끝. 더 이상의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노아의 홍수는 뭐 한 거였었어요? 피할 곳을 두셨다는 거예요. 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판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심판들은 뭐 할 수 있다?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적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전멸적 심판. 누구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죽인 심판은 뭐를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망의 오류, 사망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사망으로 내려가서 인간 응보에 따라 가지고 윤회나 서로 새로운 삶이나 생을 기대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뭘까요?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끝내고 하나님 혼자 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마침내 뭐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마침내 뭐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없이는 죄에서 구원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책에서도 얘기하고 지난번 설교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다? 반을 쪼개는 거다. 반을 쪼개서 그 쪼개진 곳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사람이야. 근데 심판을 해보면, 쪼개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악마, 사탄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좀 부족해 보여. 아이,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지? 하는데 심판 쪼개봐. 거기서 뭐가 나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왜 사망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부활도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심판의 세 번째 특징, 구원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잘 하셔주셨지만 반드시 이 심판이 있기 때 전에는 무엇이 전파돼야 된다?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일어나는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일어나는 심판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왜 잔치를 베풀 때 동서남북을 해서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불렀겠어요? 뭐를?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영화롭게 하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런데 뭐를 안 입어? 의복을 안 입으면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다 부를 때에 뭘 입은 자들, 의복 입은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어떻게 된다? 심판을 당한다. 또 구원을 위한 심판은 깨시고요,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예요? 자식이에요? 친구예요? 아내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을 우리가 하면 형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맏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맏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맏아들이 안 죽었으면 우리가 왜 양자의 영을 받아요? 친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면 되시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거예요. 마다들은 죽은 거예요. 어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세운 마다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마청이 죽고 나머지 우리들을 모세운 거예요. 형제, 그의 몸을 나눔으로 형제 삼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죄인들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나누고 의지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로? 너희들도 내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지와 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의 심판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있어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형이 죽으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접붙임으로 우리가 형과 같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고 심판할 때에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심판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징조. 하나님의 심판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징조라는 것은 여러분 일어나는 건데요.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징조는 일어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센시티브, 감지하는 게 징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뭐라는 게 얘기 가요? 뭔가 현상이 막 일어났어.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럼 그건 징조라고 할 수가 없지요. 대자연에 여러 가지 환경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상기온이 일어난다든지 새떼가 막 날아간다든지 곤충들이 막 한다든지. 아니, 애굽이 하나님의 징조 이뤘을 때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그걸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메뚜기, 그리고 홍해, 두꺼비, 이런 것도 바이러스, 이게 다 뭐의 징조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러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혈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힌 문설주에 있는 사람만 살고 나머지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그럼 앞에 일어난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징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내 안으로 보내지 않았을 때 애굽에 있어날 징조들을 가르친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심판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 징조는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감지하는 것, 감지할 수 있는 게 징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징조는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영이 우린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보내는 영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요. 깨닫는다고요. 뭘 깨닫냐? 징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석균 집사님,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재단의 파괴를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재단의 파괴. 옛날에는 재단이 하나님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그 징조를 어떻게 알아요? 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모세를 따르는 사람 중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자들은 감지했죠. 그런데 아니야, 이거 섬겨도 돼, 이게 하나님이야, 예전에 이렇게 임했을 거야 라고 한 그 재단의 다른 이집트의 그런 풍습과 그런 재단을 섬긴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게 돼요. 첫 번째 죽지 않아도 나중에 죽게 돼서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 재단이 없어져요, 여러분. 다른 재단 두세 개, 세 개 이렇게 다 신교가 아니라 말세, 하나님의 심판에 일어난 징조는 어떤 거 일어나요? 재단이 없어져. 인공지능.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 교회를 나와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재단을 섬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도 심판을 몰라요. 중요한 건 왜? 징조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0세, 1000세, 만세 이 교회가 지속될 거라고 알아서 이단들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지상 천국.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지상의 천국을. 그게 결국은 전천년 후천년 왕께서 오셨을 때 다스리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지상은 이 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 전에 오는 예수가 다스리는 그와 같은 나라, 구별된 나라지, 이 땅에서 먹고 똥 싸고 함께하고 돈 벌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지상 낙원, 지상 천국,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깨달으셔야 됩니다. 심판에는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징조, 영에 대한 징조인데, 재단, 다시 말해 영을 아예 무시하는 것, 영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재단들,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 가증한 건 가짜가 진짜의 자리에 있는 것. 다시 말해 원래 영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영을 영적인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육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증한 것,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인데 면허가 없는데 예전에는 기술만 익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주면 사입이 야매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 면허증은 있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면허증만 따가지고 생명을 살리려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죽여도 돼. 법에 가서, 옛날에는 법에 가서 이게 잘못돼서 좀 부족해서 실수를 하면 반성하고, 아 내가 잘못 변호를 했구나, 이래야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판사가 혹은 그런 검사나 경찰이 뭐야, 변호사가. 근데 잘못되지 않는 것도 판사를 판결을 하고, 잘못되지 않는 것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가짜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징조다. 두 번째, 의지적인 측면에서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의지적인 측면. 의지는 뭐냐면, 의지는 공동체예요. 의지. 원래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의지는 작용하지 않아요. 아니 나 혼자 사는데 내 의지가 뭐가 필요해? 그죠? 나 혼자 사는데 내 의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사니까? 가족과 함께 사니까, 공동체와 하니까, 마을과 함께 사니까, 함께하는 어떤 서로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법이에요. 만든 게 뭐예요? 윤리예요. 만든 게 뭐예요? 도덕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의지적인,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에서 의지가 작용해서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징조. 의지가 파괴돼요. 다시 말해 공동체가 파괴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게 안 가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를, 자식이 누구를, 아버지를,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이 뭡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의지, 이타적인 의지, 연합된 의지가 사라지게 되는 게 징조라고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의지적인 게 파괴되는 것, 의지적인 게 세워지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몸에 대한 징조예요. 이 몸은 어떻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몸은 건강하게, 몸을 행복하게, 몸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몸에 대한 게 유익과 이익이잖아요. 내가 이익이 있도록 하려고 자꾸 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밥을 왜 먹습니까? 몸을 내가 유익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운동을 왜 할 거며, 좋은 사람을 왜 만납니까? 몸이 서로 이롭기 위해서 몸을 사용했잖아요.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몸을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몸의 사용이 이렇게 안 돼요. 이로움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몸을 위하여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파괴하는 것을 위해서도 먹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 징조들을 우리가 영, 의지, 몸에 대한 바른 사용을 하면 그 징조들에게 뭐한다? watch out!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 영이 없는 거구나. 이건 지금 가짜구나. 깨닫는 거예요, watch out.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 아닌 심판받는 거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내가 이러는 거 했을 때 공동체 의지들이 깨지는 거구나. 내가 공동체 의지가 깨지면 이타적인 의지가 적용 안 되는구나. 그럼 내 이기적인 의지가 죄만 짓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watch out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몸의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몸, 내 몸만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까지 해롭게 하는 거구나. 내 자식은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또 해롭게 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watch out 하게 하는 게 바로 징조가 일어날 때 영, 의지, 몸의 사용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냐? 가이드. 스스로 가이드, 스스로 가이드하라고.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됐을 때, 심판 다가왔을 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뭐밖에 없다? 복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저 목사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고요. 여러분도 저를 지켜줄 수 없는 게 그와 같은 재난과 그와 같은 역경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세 번째로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걸어갔냐? 이것들을 다 하고 왔어요. 지금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어서 이 일들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앞으로 또 이 일들은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심판과 징조가 있었을 때에 구원받는 확신은 어디서 오냐? 따라해보세요. 이력서. 우리들의 이력이 구원받는 확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온 길, 그 이력이 우리들을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 겁니다. 이력서 할 때 이자가 어떤 이자인지 압니까? 밟을 이자예요. 밟을 리. 밟는 거,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밟을 리가 어떻게 되냐? 주검 십자에 회복할 복자가 일어납니다.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라고. 그게 밟는 거라고.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의 어려움을 밟고 일어섰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력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 사탄의 시험과 그걸 어렵고 배반하고 그를 갖다 박해한 모든 것들을 뭐 한 거예요? 밟고 일어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면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써야 돼. 새로운 어디 취직할 때, 오늘을 끝내고 다른 기업에 할 때 못 써요. 이력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력을 써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일들은 계속 발생할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승리한 이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열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바울과 그의 교회들 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환난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가 오늘 환난 지금 안 처해 있어도 내일 환난이 처하면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극복하려면 뭐 가지고 극복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빛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빛이 수십억이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해서 수십억 빚을 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갈 거예요? 가세요. 그런 거 아니야. 다 떠날 거 아니야. 그 여러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 극복하려면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이전에. 그런
심판이 일어나는 징조에서 벌어지는 재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